독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 한국 가면은 또 다른 김 목사를 꼭 만나야 된대요. 누구냐? 김대조 목사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당신하고 똑같아. 제가 그 이야기를 6년 전에 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이제 31년이 조금 넘었고요. 한국에서 20대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자의 부르심이 제 안에 계속 있었는데 제가 목사로 산다는 게 도저히 제가 상상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콜링을 제가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꼭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될 수백 가지 이유를 제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시키실 것 같아요. 이게 제 안에 너무 갈등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휴학하고 재수해서 입학하고 휴학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했다가 휴학하고 다시 복학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저는 아직 대학 1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국을 떠나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선택해 간 곳이 호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저를 아주 진하게 만나 주셨어요. 제가 제 2의 회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시드니에 가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4년,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만 7년을 제가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시간의 켈빈 학교로 제가 학교를 옮겨서 3년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갈 무렵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콜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10년, 만 10년 부목사로 섬기고 그리고 12년 전에 LA 사랑의 교회를 교회 파송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5년을 한 교회를 제가 섬겼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우리 1.5세, 2세 이민자들의 자녀 대학생들을 제가 섬겼고 그 뒷부분 2년을 제가 시드니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그 제가 5년을 섬기던 그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 뭐 형제교회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직접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순장 사역을 하셨던 어느 여순장님이 고등학생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호주를 오셔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 서울 사랑의 교회 순장 출신이래.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람을, 성도님들을 이렇게 뭐 스몰 그룹 세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만 하셔요. 그리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왜 옥하는 목사님만큼 설교를 못하냐고, 그리고
이 교회는 왜 사랑의 교회만 못하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끊임없이 이 비교를 하셨어요. 자, 그게 벌써 이제 31년 전 이야기인데, 저는 전도사로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제자 훈련이 뭐냐, 도대체 뭘 하는 게 제자 훈련이냐, 제자 훈련의 결과물이 이 모습이라면 나는 앞으로 내 목회에서 난 제자 훈련 안 한다, 이렇게 저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훈련을 받았으면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더 많이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담긴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해서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이민교회를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설교를 비교하고 교회를 비교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옥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옥 목사님 같다면 옥 목사님이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탁월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옥 목사님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무슨 덕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던 그 초창기에 그 한 분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성숙이 뭘까를 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인데 말씀이 안에 들어갔으면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내가 한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받지 못하는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훨씬 못한 목회자와 훨씬 못한 교회를 와서 섬기면은 담임 목사가 부족해주면 부족하면 더 커버해주고, 설교가 부족하면 더 열렬하게 들어주고,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말없이 그 부족한 부분을 몸으로 메꾸는 것이 저는 성숙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야 지역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한 분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내 목회 절대 제자 훈련 안 해, 제가 이 결심을 했는데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꼭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마쳤을 때 아주 우연하게 같이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풀타임 사역을 10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 풀타임 사역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이미 시드니와 미시간에서 이민교회를 제가 경험을 10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만난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그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이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님들의 헌신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다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섬기고 자기 생활을 하냐. 근데 참 잘 섬기고 잘 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부목 생활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나갈 때는 송장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진액을 다 쏟을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뭘 결심했냐면, 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평신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더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1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10년짜리. 한 달에 15불만 내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부목으로 섬기다가 죽으면 절대 교회에다가 장례비용 청구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부목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순장 스모님들의 섬김을 보면서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최소한 이분들만큼 또는 이분들보다는 내가 더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도전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무거운 책임 아닙니까? 나의 섬김에 한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나의 섬김에. 근데 이 한 사람의 운명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의 운명도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주실 후손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달려 있어요.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무거운 책임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면 그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섬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저희가 오늘 다윗 이야기 한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말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나? 자, 성경이 다윗을 묘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라.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윗 안에는요,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토록 이뻐하셨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중심은 무엇일까? 전 제가 어릴 때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주문진읍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드메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저녁을 먹으면 저희 누님이 3분이 계셔요. 저희 큰누님이 군기반장이, 아버님은 제가 1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큰누님이 군기반장이었는데 항상 저녁 식사하고 나면 우리 사남매가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도 성경이 달아서 읽은 적은 없고요, 읽고 용돈 받을래, 안 읽고 얻어 터질래, 저는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뭐가 늘 궁금했냐 하면요,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중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이뻐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 가운데 다윗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들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한 복을 주셨을까? 이게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가졌던 그런 궁금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답을 발견을 했어요. 다윗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스토리예요. 다. 근데 뭔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 맞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였을까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16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다윗을 성경이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대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16세 이전의 다윗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제가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들었던 한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열받았어요.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야, 됐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16세 이전의 다윗의 중심, 다윗이 어떤 소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사람 목숨이 귀해요? 양 목숨이 구합니까? 사람 목숨이 당연히 귀합니다. 아마 웬만한 소년 같았으면요 36개 줄행랑을 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나 형제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아니고요, 하찮은 양 한 마리를 건지는 일인데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도 중심이면 내가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너 그 정도의 중심이면 내 왕국을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그 들판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너 그 정도 중심이면 내가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중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이 간증 앞에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자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분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충해요. 설렁설렁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순원들도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속지 않으시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의 현장에 임하시고 그 섬김에, 그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게 나에게는 어떤 복이 될까요? 내가 순원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나의 영혼을 싣고 나의 마음을 싣고 나의 삶을 실어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이 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입학하고 휴학하고 때려치고 군대 갔다가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에 제가 뭘 했냐면 제가 과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어서 몰래바이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농사를 짓던 어머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누님 두 분은 또 시집을 가시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때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대학을 제가 입학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제가 구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일주일에 3일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만 원을 받으면 그때는 전세 끼고 들어갔다가 전세를 100만 원 올리면 목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에 2만 원씩을 월세로 내고 그 다음 100만 원 또 올리면 월세 2만 원, 4만 원 내고 그렇게 저희가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쫄딱 망하면서 남편이 우라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고서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일로 또 집안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아이가 거의 깡패처럼 망가져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렸어요. 고3 이제 막 되는 거죠.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때 이제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 교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김 선생님 우리 아들 과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과외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걔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걔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김 선생님 제가 넉넉하게 제가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달에 3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저는 미니멈 20만 원을 기대하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한 달에 3만 원을 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도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싶은데 상처를 받을까 봐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이건 아니지.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집사님에게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아버님이 제가 1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35세, 큰누님이 9살, 제가 1살 때
어머님이 혼자 되셨거든요.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양육을 하셨는데 매일 1시간 거리 읍내 교회 새벽 예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새벽 예배를 다니셨어요. 그럼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막내인 저를 업고 다니셨어요. 등이라도 따셔야 되니까. 이게 저를 업고 어머님이 그 1시간 거리에 새벽 예배를 제 다리가 올까봐 다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셨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저는 뭐 방석에 저는 그냥 자빠져 자는 거고, 그 어머님 새벽 예배 끝나면 1시간 반을 늘 365일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제 귀에는 늘 울음이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제가 다가오면서 제 안에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친구고 아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 아들이에요.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이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 집사님 마음이, 만약 내가 저 친구의 입장이라면 우리 어머님 마음이겠고, 그럼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어떠실까? 내가 만약 거절하면 어떨까? 이게 밀려오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하고, 이제 1년을 제가 하면서 3만 원도 받고 못 받기도 하고, 그냥 제가 계산 안 하고 했어요. 일주일에 3일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지만 제가 매일 이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매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딜 들어갔냐 하면 경희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간 거죠? 거의 반에서 꼬레비 하던 친구거든요. 처음에 그 아이 마음 잡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막 보험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 좀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따라갔더니 그 집사님 보험하는 어떤 분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미 그분하고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저는 그분의 아이를 제가 과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났어요. 저는 얼마를 받는지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영어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가는 아이였는데 과목당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초봉이 24만 원 하던 때예요. 과목당 100만 원이면 영어 수학이면 얼마죠? 계산이 되십니까? 친구들이 1,000원짜리 가지고 다닐 때 저는 1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 11조 하고, 그 다음에 11조 농촌교회 보내고, 11조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 사례비로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는 제가 섬겼던 대학부 친구들하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전세금 내고, 그리고 제가 돈을 저축을 해서 나중에 제가 그 돈으로 사실은 유학을 간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과외를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6년을 제가 했는데, 정말 한 아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나중에라도 그 아이가 어디선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아이가 어디선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꺾였다, 당신이 그때 나를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지도해 주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한 아이의 인생의 그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를 향해서 제가 떠나면서, 그때는, 지금은 직항이 있지만 그때는 시드니까지 서울에서 직항이 없었습니다. 홍콩이나 뭐 방콕이나 이런 데 들려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홍콩에 들렸다가 제가 시드니로 이렇게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지난 6, 7년의 삶을 제가 한번 돌아본 거예요. 정말 이 목사 안 하려고 치열하게 제안해서 제 삶의 어떤 그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의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도망을 다니면서 제가 했던 그 과외를 통해서, 나는 이 과외를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남았는가? 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남더라고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소망이 있다. 저는 전교 1등도 해봤지만 반에서 꼬레비들도 해봤거든요. 근데 설사 본인이 포기하고 있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배로 책임지신다. 미련한 게 똑똑한 거다. 전 계산을 안 했어요. 이게 내 인생에 지금 당장 유익할 거냐, 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헌신으로는 열매가 없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한 개인의 인생 앞에서, 그 개인의 인생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제가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에서 지난 6, 7년 제가 과외 생활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시드니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31년째 제가 달려오고 있는데,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가던 시절에 과외를 통해서 체득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목회 원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체득되었던 것들이 제가 31년 제 목회에 저에게 정말 엄청난 복이 되었다고 제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하타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다윗의 중심이, 그런 중심을 가졌던 다윗의 어렸을 때의 삶이 다윗의 나머지 평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없습니다. 다윗은 유독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무엇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느냐 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한 그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때로 풀이 없는 광야를 건너야 할 때도 있었고, 실제 다윗이 쫓기던 땅은 푸른 초장은커녕 찬바람 나는 광야였습니다. 샘조차 없는 사막 같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는 거죠. 맡겨진 양들을 책임지는 목자라면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거죠. 자, 다윗은 목자로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의 현재 어려움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한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인도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면서도 그 문제 앞에 꺾이지 않고, 환경 앞에 꺾이지 않고, 사람 앞에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나의 고난, 오늘 나의 이 고통, 이것은 나의 목자 대신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실함이, 어린 시절 한 영혼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어린 시절이 다윗의 나머지 평생에 다윗을 지켜준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초청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서 있는 곳에서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섬김이 한 영혼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나의 열과 성을 다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작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작은 충성이 그를 왕으로, 가장 번영한 왕으로, 메시아 시대를 여는 조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의 섬김의 여정에 이런 귀한 열매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기쁨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의 헌신 예배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는 일도 쉽지 않고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삶 어거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섬기고 아픔을 섬기고 상처를 섬기고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는 일이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장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의 존재 자체가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서 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순장님들의 삶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 섬길 때마다 우리 순장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복의 간증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맡겨진 영혼들 집중하여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챙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